좋은 공부들 보셨어요? 오늘은 계면은 첫 약사법회입니다. 오늘 자유로운 마음의 공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이 법회가 바로 진리의 모습이고, 또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은 계면년 첫 법회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 얼굴을 보면서 한 자리에서 함께 하니까 매우 반갑고 기쁨이 그지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참 부처님 인연으로 소중하고, 또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그 자체가 드러나는 자리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건강경 제1품 법회 인유품에 보면은 법회가 열린 인연을 떠올려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건강경을 많이 독송해 보신 분들은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동원에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는데, 공양 때가 되자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서 가가호 차례로 돌면서 탁발을 한 후에 처소로 돌아가서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뒤에 자리에 앉으셨다. 제1품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일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법회가 열린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경의 제일 첫머리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지요? 대중들의 생활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부처님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일상이 곧 부처님의 일상과 둘이 아니며, 그 일상이 바로 고정됨이 없이 순간순간 나타나면서 돌아가는 공안진리, 공의 도리임을 몸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이라는 한 개체의 관점에서도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가 하나 된 자리입니다. 바로 비유 비무의 중도 자리임을 보인 것이고, 또 그 법회가 중도 자리에 앉으신 부처님을 중심으로 대중이 부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법회 자체가 유무하나 하나된 중도의 지리 잔리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뜻을 새기면서 오늘 법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부처님과 한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진리의 법석입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곧 부처님의 자리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이 법당을 내 몸이라고 하면은 우리들 각자는 수많은 자생중생, 즉 세포인 셈이고, 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자생중생들이 한마음 되어서 모신 자성불인 겁니다. 자기의 부처님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곧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항상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중도 진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 내 몸은 그저 업식 덩어리고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게 순간순간 하나 되어서 돌아가는 불국토인 겁니다. 바로 이 세계가 극락정토인 겁니다. 이 불국토가 있기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자성불 능력이 두루하기에 우리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상구벌이 하중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쁜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법회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의미가 깊은지 여러분들 가슴 절절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너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죠. 각자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그렇게 새롭게 다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원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이 곧 공이고 중도가 펼쳐진 현장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결심 또한 그대로 곧 중도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금강경 사경과 독송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이 곧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은 또 어디에 있는지요? 그 마음을 넘어서서 한 차원 높게 진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새해 불자님들이 하시는 결심과 계획 그리고 일상들이 왜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상담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면서 상담을 원하는 내용이 표현만 다를 뿐 두 가지 주제로 기결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돈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아서 세운 계획과 결심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두 가지 범주 내에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선물 삼아서 여러분들이 돈과 사랑 모두에 성공할 수 있는 길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돈과 사랑으로 인한 괴로움,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돈은 살림살이의 원동력이고, 즉 개인, 가정, 회사 이런 거 할 것 없이 경제 사정이 좀 좋아져서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속성을 가진 것인데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사이를 현실적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잘 흐르고 돌게 만드느냐에 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남녀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또 동료이든 아니면은 직장의 상관과 또 동료이든 또 나와 상대와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갈등 없이 최대한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돈과 사랑으로 대비는 사람들의 공통된 괴로움은 모두 나와 나 아닌 대상과의 관계로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와 나 아닌 대상을 분별하는 그 순간에 나와 대상 사이에 관계라는 게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계의 무명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모든 괴로움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기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진멸도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에서 벗어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착하게 되는 이유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12연기법으로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12연기법의 출발점이 무명입니다. 그런데 무명은 바로 나와 나 아닌 대상을 분별하는 바로 그 찰나의 마음이라.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니 나와 대상은 연기적으로 상대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실상이 그러함에도 나라는 것이 연기적인 관계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나를 실체적 존재로 인식하려고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역대 조사 큰 스님들께서 일체를 내려놓고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일체를 내려놓고 살아라. 이걸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깊은 뜻도 나라고 고집하는 의식을 놓으면은 대상과의 관계도 저절로 무너져서 부처님처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스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세간 살림살이를 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사랑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다 놓아버리면 무엇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스님들에게나 해당하지 저희 같은 세속인들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을 놓고 살라는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는 중도 사상의 가르침입니다. 다가오는 인연, 그게 사랑이면 사랑, 돈이면 돈,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벌으라. 단 나를 세워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멀어져가는 인연도 돈이든 사랑이든 내 것이라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 마음에 머물게 되면은 미련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면은 괴로움만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돈과 사랑 모두가 온기가 있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좋든 나쁘든 어떤 가치와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마음을 따뜻하게 쓰고 사는 사람에겐 돈과 사랑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찬 사람들한테는 돈과 사랑이 안 모이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돈과 사랑 모두에 크고 작은 성공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따뜻한 마음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간단한 예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건 당연히 따뜻한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왜 그렇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어요? 바로 내 마음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챙기고 보살피듯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남을 나와 둘로 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일체 모두가 다 연기적 관계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토니바퀴가 서로 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일체의 대상을 둘로 보지 않는 부처님 마음을 내고 살면은 돈이든 사랑이든 따뜻한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어찌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에게 돈이 안 모고 사랑이 안 모이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글에서 본 내용인데 야외 활동복으로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평가받는 파타고니아를 창업해서 오늘날 약 2조 1,500억의 구매회사로 키운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타고니아 다 알죠?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공부보다는 야외에서 노는 길을 더 좋아하고 또 1년 중 3분의 2는 캠핑과 등산을 하면서 소일을 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대장장이가 되어가지고 암벽 등반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피톤을 제작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친구와 함께 이제 남미에 있는 파타고니아 빙벽을 오르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오른 그 빙벽이 아파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는 자신이 제작해 판매하던 피톤이 암벽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질 않았어요. 대신에 아내와 함께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창업해 가지고 같은 이름의 야외 활동복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났어요. 전문가들은 대박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 철학과 공생적 경영활동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회사는 토지와 강줄기를 살리는데 매출의 1%를 기부하고 파타고니아 제품에 사용하는 섬유 60%를 벌어진 PT병에서 재활용을 하고, 또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굶주림 문제 해결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환경에 부담을 주니까 자사 제품을 되도록 사지 말라는 그런 네거티브 마케팅도 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이 자사 직원들에게 고가의 파타고니아 조끼를 일괄 구매해가지고 마치 유니폼처럼 나눠주었는데, 조끼를 구매하려면은 환경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된다면서 조끼 판매를 중단시키기도 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은 어떻게든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게 상식인데, 이 회사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돈보다는 나와 환경이 둘이 아닌 관계이니까 환경을 나처럼 아끼라는 철학, 그 따뜻한 마음과 행을 널리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본 시나더 회장의 말이 재밌어요. 우리 회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했다. 그렇다고 순교자가 된 건 아니다. 옳은 일을 행할 때마다 더 많은 이윤이 생긴다. 덕분에 사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의 정보를 한순간에 우리가 내 손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각 회사 제품의 장점을 부각하기 어려워서 영업이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제품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제품에 담긴 뜻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아주 우리가 중요해진 겁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와 더불어서 상대도 같이 이익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야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은 내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마침내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몸을 내 속의 부처님 마음이 항상 이끌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끌어가게 해야 될까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것들의 작용을 포함한 모든 것은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부처님 작동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상을 깨닫고 나면은 따로 해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생이고 부처라는 뜻입니다. 이 자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주 만물 만생은 다 불성이 있고 부처님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걸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도 누구나 이미 갖추고 있는 그런 불성의 능력을 자유롭게 이끌어 쓸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근본 불성이 갇혀 있다는 걸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불성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반야신경을 보면은 처음에 간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하면서
반야바라밀의 빛으로 온을 비추어서 일체가 다 공함을 발치었고, 보리살타도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후경열반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됐든지 바라밀에 맡겨서 바라밀의 빛으로 비춰서 밝히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본 불성의 능력을 끌어내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법이 핵심인 겁니다. 이 내용을 좀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갇혀져 있는 온갖 지혜를 갖춘 공한자리, 궁극적인 지혜, 반야바라밀, 이것을 불성, 부처님이 되는 성질, 본래 면목, 참나, 또 제일 원인, 주인공 등 별별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뭐라 부르든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자기 내면에 이미 갖춰진 반야바라밀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닥치는 일체 경계를 거기로 몰아서 놓고 거기에서 다 해결하는 뜻을 실어서 맡기면은 이게 다 내 안에 반야바라밀이 작동하고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고, 또 반야바라밀의 빛이 자동으로 비치면서 대상과 관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정도의 정견, 진상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러한 지혜, 정사유, 또 사제, 아까 고집멸도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치를 추구하고 고찰하는 지혜를 항상 시키는 일, 또 정어, 도리에 어긋나는 일체의 말을 삼가하는 것, 정업, 깨끗한 행위, 맑고 깨끗한 행동을 팔정도의 실천 행동으로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육바라밀 행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인데, 보시하는 마음, 그 자체가 따뜻한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인 겁니다. 보시하는 마음의 본질은 나와 상대를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저절로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나도 뭘 모르고 부족할 때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는 마음이, 불쌍한 사람이 어려운 시절의 과거 자신으로 보이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 낸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식도 없었는데 나가 사라진 자리에 저절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작동하는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부처님 마음이 작동하면은 나와 상대의 분별이 없어지고, 따라서 나와 상대 사이 관계도 저절로 무너지고 그냥 나로서 평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보시든 무재보시든 이와 같은 보시의 참뜻을 알고 제대로 행을 하면은 현실 생활에서 숟가락 하나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 베풀어야 할 때는 물질로 하고, 평소에는 무죄칠시의 가르침대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 환한 얼굴로 대하고,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따뜻한 눈길로 정성껏 상대를 대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 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무죄칠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실천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그러면은 마음과 행동이 곧 부처의 마음이 되고, 부처의 행위 그대로 내 삶의 평등 공법이 되어가지고 돈이든 사랑이든 여러분들을 내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든 사랑을 쫓아다니도 안 되죠. 못 잡죠.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미끄러 삼아서 생활하시면은 여러분 내면의 바라밀에 일체를 놓고 맡기는 정진을 열심히 하시면은, 그리고 그 공덕으로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날로 윤택해지고 또 내디디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져서 하루빨리 성불하시고 자유인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하면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